우리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렇게 자주 듣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신가요? 복음, 아마 대부분 알고 있듯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어에서도 굿 뉴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렸을 때에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성탄절에만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렇다면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 지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죠? 온 백성이죠. 온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 백성이란 모든 나라와 민족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이런 교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런 교리는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겠죠. 기쁨의 소식이겠죠. 그런데 만약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슬픔의 소식이죠. 저주의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상관없이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의 구원자 되시나, 우리의 구세주 되시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복이신 이유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죄의 포로된 자,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 그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포로되어 있는 죄인을, 죄에 포로되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눈먼 자, 우리 육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 중요하겠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설령 손이 하나 없더라도, 발이 하나 없더라도 그래도 생활하기는 하지만 눈이 안 보이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이 고통, 육신의 이 질병을 대표적으로 눈먼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질병, 우리 인간이 가진 장애,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눌립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나를 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짐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믿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기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평강,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은혜,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지게 되고 육신의 질병과 장애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자유와 해방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서는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들끓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도, 때로는 안식을 잃어버릴 때도,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늘 질병에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인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곳,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분명히 붙들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니 이 땅에서의 삶 더 이상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가장 값진 것보다 못한 것들, 그것에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세상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그러면 모세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할례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에서 헤맬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연구하였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죠. 그러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으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분들도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았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기뻐하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또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신의 모든 것, 애굽의 그 궁정에 있는 그 모든 보화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처럼 모세도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영화,
모든 그 보화, 모든 그 부귀를 배설물처럼 버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죠.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이 5권의 성경 말씀을 모세가 기록할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 모세 오경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나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백성들, 온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은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얼마나 깊은 범민과 깊은 고뇌를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고뇌, 깊은 범위, 그 깊은 고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그 기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그것이 길어지면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깊은 고뇌와 번민과 그 고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깊은 고뇌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깊은 번뇌,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아픔의 마음, 그 마음의 그것에 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아픔, 슬픔, 그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요,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수차례 그렇게 지나셨을 거예요. 아니면 수십 차례, 아니면 수백 차례.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물길이 배를 엄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죠. 그러니 광풍이 몰아닥칠 때, 돌풍이 몰아닥칠 때, 물결이 넘실대고 바다에 그 파도가 배에 들이닥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어부로서의 경험, 어부로서의 지식, 어부로서의 그 노하우로 그 광풍을 해치고 가려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배가 쪼개지고 파손될 위험에 처해져. 이제 곧 죽게 되자. 곧 배가 이제 막 깨지고 바다에 빠지려는 그 위험에 처하자. 그때서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이렇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죽게 됐어요. 바다가 물결이 넘실대고 파도가 넘치고 배가 깨지고 곧 파산될 그 위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온 힘을 다하여 목청을 다하여 아마 그 인생에 그럴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외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꾸짖으셨고 이내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복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상의 풍파를 헤쳐가려고 할수록 더 큰 세상의 파고가 우리의 삶에 밀려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오직 하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래야 할 때 복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누려가시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엎드려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